레위기가 주일 본문으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15번째 말씀이고요. 아직도 여운이 있어서 중간중간 레위기를 다루겠지만 주일 말씀으로서는 마지막인데, 지난주에 시작했던 26장 오늘 마무리합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6장이 실제적 피날레, 마지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설교를 하고 나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성도님들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레위기의 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열린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특별히 하나님의 규정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딱딱했는데, 마지막에 그래, 그 규정대로 지키고 살자라는 결단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언약을 따르는 길, 다른 하나는 언약을 저버리는 길. 언약을 따르는 길에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언약을 버리고 살면 저주, 형벌, 멸망, 이런 것들이 있겠다. 아주 긴 얘기를 하는데,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비교적 익숙한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저주, 이 잘못된 길에 대한 책망,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시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에 안내방송 드립니다. 좋은 소식 한 가지 있고 나쁜 소식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비행기가 도착할 그곳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나쁜 소식은 앞으로 대여섯 시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저는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먼저 전해주고 나쁜 소식을 얘기하면 결국은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 된다, 이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짧고요,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무척 깁니다.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3절부터 13절, 저주는 14절에서 39절, 내용이 거의 2배나 되는데, 이 나쁜 것에 대한 책망을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좋은 길로 돌아오라 라는 초청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복의 길 하이라이트만 다룹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지죠.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하고 같이 약속을 맺습니까? 하나님과 맺는 약속의 당사자가 우리가 무슨 주제로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사자, 파트너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약정서를 만들어 사인해야 되겠죠. 오늘이 그 얘기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축복의 길, 순종의 길, 언약에 따르는 길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 눈으로만 빨리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땅에 비를 주신다 그럽니다. 땅에 비가 적절하게 내려지면 당연히 열매가 많이 맺어지겠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자신이 풍성하게 먹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안전하게 거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따르는 자의 축복인데,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먹는 것을 내가 즐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주한다.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이 안전하셨습니까? 안전하신 분들은요, 뭐 좀 받기 힘든 일이 있고 내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지는 일이 있고 몇 가지 우환거리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평안히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일들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축복의 길은 평화의 길, 언약을 따르는 길은 평안을 얻는 길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
축복된 길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아주 길게 우리를 경고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받는다. 여러분, 책망의 소리보다는 축복의 소리를 더 듣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책망의 소리를 조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은혜가 있는 성도는 책망받을 때 더 행복합니다. 아시죠?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은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책망은 5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편, 2편, 3편에서 5편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반복적이면서도 점증됩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면 벌이 따르는데 그 벌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잘못하면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단계가 점점 잘못되면 올라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수위도 점증적으로 세지고 있는 모습이 14절에서 39절까지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책망, 경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찾아봅니다. 축복을 대표하는 한 단어가 평안이었습니다.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거주를 안전하게 하사 평안케 하시고, 축복입니다. 이 벌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불순종의 길이 무엇이라고 요약하냐면 잘 하셔야 됩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길을 청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라. 마음으로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 있으면 순종하는 길로 가게 돼 있고, 그 귀가 닫히면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 이 원리인 것이죠. 자, 본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잘 들으면 그 뜻을 준행하게 돼 있는데, 따르게 돼 있는데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따르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대체로 첫째는 마음의 고집이 엄청 세져요. 자기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니까 내 고집만 생기는 거예요. 이 수준을 사무엘상에서는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주 세진 상태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세상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은 완전히 세상 속에 다 함몰되어 있을 때, 그때 내 고집만 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정반대 현상도 나타납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자신감 빵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내 삶에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과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모하며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모하며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불순종의 모습이죠. 불순종의 모습을 과격한 2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한다. 원어로 보면 더 튀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멸시한다? 이런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의 원어는 혐오하다,
더 훨씬 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강력한 혐오의 표현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나요? 멸시는 잘 안 하시지 않아요? 그냥 좀 무관심하고 그냥 듣고 말고 에이 뭐 내 마음에 잘 안 닿는데 뭐 하고 지나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멸시한다?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무관심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어떠시겠어요? 인간인 우리도 무시당하면 기분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 상태를 멸시라는 강력한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싫어하다, 이 말은요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히브리어 발음으로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요 부분에만, 레위기 26장에만 5번 나와요. 다른 데 잘 안 나옵니다. 싫어하다라는 걸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감히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도 나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만 상대하기도 바쁘실 테인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상대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순종의 모습을 5번에 걸쳐서 점증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일단 설명해 드렸습니다. 확인합니다. 14절 보시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조금 읽어가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벌을 받습니다. 21절 청종하지 아니하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27절, 23절 패턴이 바뀌어서 청종하지가 아니라 대항하면 벌을 받습니다. 27절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벌을 받는데 이때마다 형벌의 양이 7배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완고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완고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 말씀 또 따라가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성도, 복된 성도, 언약 붙들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은 붙드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른 것을 붙잡지 않으면 헛된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엄청난 후회가 본문에 나오는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빈손저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요, 빈손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붙들었어요. 뭔가 막 붙들고 살았고 내가 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빈 거예요. 이거를 빈손, 이 빈손 저주 혹은 빈손 책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축복을 얘기할 때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셔서 평안케 하신다. 이 아웃라인 기억나시죠? 열매를 주신다. 이게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먹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이 시대는 이런 개념이 약해졌어요. 우리 시대는 나의 수입은 은행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내 겁니다. 내 재산은 등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이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지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먹으려고 그럴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강도, 도적, 이웃에 있는 침입자들이 그때 침입합니다. 그래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성경의 이런 세계를 볼 때 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치욕 수치다라는 생각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시대는 내가 강해지는 거야.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매 맺었고 그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고,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약한 겁니다. 자, 빈손 저주 혹은 빈손 책망이라는 것이 자기가 붙들고 이거 있으면 안전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탁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 특이한 부분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35절입니다. 35절만 뽑아서 봅니다. 35절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또 다른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35절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같은 내용이 이제 40절, 43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한테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수익성도 좋아졌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불철주야 이랬습니다. 주일날도 잠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일터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합니다. 기회 중에 기회였죠.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쉴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았던 시기에 잃어버린 게 적어도 두 가지 보입니다. 첫째는 뭐가 보이냐면 자녀하고 관계가 다 깨진 게 너무 바빠서 애들 얼굴도 못 봤어요. 두 번째, 너무 바빴기 때문에 건강을 돌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건강이 말이 아닌 상태예요.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아이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여러분, 이런 것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까?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빈손 책망을 받아서 손에 들고 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사이에 회복되는 게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말로 말하면 땅에서 7년째 안식년에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그냥 땅에서 계속, 땅이 생산을 해내니까 계속 생산을 해내다가 대적들이 이웃이 침범해가지고 그걸 쓸 수 없게 되니까 그 땅은 오히려 쉬게 되어서 회복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큰 섭리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은 것,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전면에, 언약 약정서 전면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자, 언약을 붙드는 자, 축복. 언약을 붙들지 않는 자, 언약을 무시하는 자, 형벌, 저주, 황폐.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언약 약정서 뒷면으로 가야 됩니다. 언약 약정서 뒷면이 있는데 이 뒷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 혹은 더욱더 청종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한 이 추가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40절에서
5절까지가 그 추가 구절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추가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여호와가 기억하리라. 특별히 너희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청종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을 때 갖고 있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맘먹으면 나는 너를 기억하리라.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일반 원칙인데, 벌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특별한 약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잘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내가 야곱과 맺은 새 언약과 이삭과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5절에도 보면 저 뒤에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돌이키려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던 어떤 것들을 기억해 주실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만약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내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오래 봉사했습니다, 찬양대에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나 열심히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먼저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죠? 우리 아무 공로 없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부터 뼈저리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겠다 하실 때 뭘 기억하겠다는 얘기냐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좋은 눈으로 봐주고, 좋은 눈으로 봐주다 보니까 내가 행한 작은 일들도 괜찮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린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래도 나도 어려운데 나눠준 거, 그런 거 다 좋은 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수준에 맞는 선행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보니까 인간이 행한 몇 가지 일들이 복되고 좋은 일이더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합니다. 시편 62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가끔씩 내가 행한 대로 갚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의아했던 적이 상당 기간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저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해, 그랬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게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구절과 오늘 말씀의 원리에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다시 시편 62편 12절을 보면 인자함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보니까 내가 행한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쁜 것으로 보이시니까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기억해 주고 내가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가 참 그 회복을 누리게 되는데, 44절을 보면서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44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수의 땅에 아직 있는 동안입니다. 보셨죠? 뭐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까?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미워하지 아니하며 나타났습니까? 아까 불순종이 청종하지 않는 거, 청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싫어하는 거, 혐오하는 거. 인간은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셔요? 미워하지 않겠다고.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정서의 전면, 순종과 불순종, 언약을 붙잡는 것과 언약을 내치는 것, 언약을 붙잡지 않았을 때 후면으로 돌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는 또 다른 스페셜한 하나님의 약정곡이 있는데, 그 끝에 봉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봉투를 열어보라는 겁니다. 봉투를 딱 열면은요, 그 안에 편지 내용이 있는데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왜 이런 특별한 약정을 추가해 주었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너의 아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특별한 약정을 덧붙여줘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번에 임직을 하시게 되실 6분의 미래 장로님들이 언약과 언약 백성에 대해서 발표를 가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하셨습니다. 제가 언약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새롭게 장로가 되실 분들도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팀으로 열심히 연구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혹 그때 발표되었던 이게 그 내용이 자그마한 책자로 묵혀 있는데 여러분 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요약이 잘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언약 전체를 붙드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그 봉투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봉투 속에 있는 내용은 12절입니다. 12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12절, 레위기 26장 12절 준비되셨죠? 봉투 속에 있는 내용, 내가 네 아비다,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걸 붙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란 말보다 이렇게 아비란 말로 바꿔놓으면 더 은혜가 돼요. 더 친근도 하고요, 더 위엄도 있고요, 정말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나는 너의 아비니라. 내가 너를 지키느라. 내가 너를 보호하니라. 잘못할 땐 꾸짖느니라. 그러나 돌이키면 기억하고 다시 받아주는 그 아버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 선포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다루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나와 있는데, 묵은 곡식을 그만 먹게 하시고 새 곡식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마음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기억이 생생할 것 같아요. 어릴 때 묵은 밥, 그러니까 묵은 쌀로 만든 밥만 먹다가 새로 추수한 햅쌀 밥을 먹으면 반찬 없어서 맛있지 않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것도 못 먹으셔서 너무 아프셨던 분들, 지금은 다 해결되셨을 테니까, 그 상처 다 해결되셨을 테니까. 근데 정말 밥만 먹어도 맛있지 않았어요? 그 햅쌀로 한 거,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거 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거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거 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새 걸로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새 걸로 채워주시는 은혜. 이게 언약을 붙든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방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요즘에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식당에 가니까 거의 파장이었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기 민망했는데 음식을 시켰는데 세상에 밥을 줬는데요, 한 3박 4일은 밥통에 묵어뒀던 밥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게 묵은 밥이 맛이 없는 정도까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 묵은 밥도 그래요. 그것을 새 걸로 채워주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새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되어지는, 새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 자, 두 번째 뭐냐면요,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 중에 내 성막을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레위기의 성막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그 진중에 있었던 성막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앞뒤 좌우의 문맥이 그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질 성전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희 안에 세워질 성전, 그것을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나안 땅에 세워질 성전으로 끝나네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뭐 하시매? 거하시매.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임이 있습니다. 보고 마칩니다. 11절 뒷부분인데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녀란 얘기예요. 자녀란 얘기.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 중에 한 번도 미워보신 적이 없는 분,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쁜 거 한 번만 보여주면 미운 거 10개 있어도 싹 없어지잖아요. 그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 있고, 우리가 부족한 거 있고, 우리가 엉터리일 때 참 많지만 싫어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진솔한 하나님의 표현이면서 가장 은혜로운 표현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표현 못지않게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겠다. 애교 부릴 때 그렇게 애교 부리잖아요. 나 싫어하지 마 그러잖아요. 얼마나 애교 있어요? 나 싫어하지 마. 여러분 싫어하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싫어하다라는 말을 아까 시작할 때 히브리어로 제가 별로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가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단어는 이 부분만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만 5번. 그런데 성경 전체에 참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또 있는데 그 단어의 발음도 가알입니다. 조금 이 찍는 게 달라요. 이 모음 부호 찍는 게 다르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를 온전히 구원하시겠다. 온전히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겠다. 그 약속이 배어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수혜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